할렐루야. 10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는 굉장히 길지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년보다도 많은 휴일을 보람 있게 잘 보내는 계획을 세우셨나요? 긴 연휴 중에 예전에 또 평상시에 만나지 못했던 또 친인척 형제들 있으면 또 방문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은 한참 성장해 가고 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갈 수 있었던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외적인 박해가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아름답게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도망가고 숨게 되었지만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교회는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박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을 하였지만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눔으로 궁핍과 어려움을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부한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일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고 하는 뜻을 갖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밭을 팔아 자신이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큰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주권을 사도들이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헌신을 인정하여서 바나바라는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바나바의 모습을 지켜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같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과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그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는 밭을 판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정직하게 모두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왔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의 일부를 감추어 두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바나바처럼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결과에만 집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정직한 가정이 아니라 일부를 감추고도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 부부가 일부를 드린 것은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부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푼도 내놓지 않은 부자보다는 착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진실을 물어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하나같이 거짓말을 함으로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교회 안에 갑자기 부자 부부가 헌금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즉사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시험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겁이 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헌금을 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소문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된다면 교회에 대한 소문이 부정적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가 겁이 나서 교회에 나올 것이며 결국 교회는 사람들이 없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같은 생각을 못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꺼번에 불러 가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런 죄를 그냥 넘어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들의 거짓 행위를 본받아서 교회에 헌금을 조금 해놓고 칭찬만 받으려는 자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이제 막 헌신과 사랑으로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순수성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의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악에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교회는 거룩함과 정직과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그들의 거짓된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들을 책망하게 하셨고 두 사람을 차례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교회의 모형이 되어져야 될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거짓 헌금으로 성령과 교회를 기만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격과 탐욕감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자기 재산을 교회에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드린 성도들도 있지만은 또 그 일부만 팔아 교회에 드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이단들처럼 무조건 그들의 재산을 교회에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원하여서 재산의 일부만 바칠 수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지니고 있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정죄한 이유는 그가 바칠 판값의 일부만 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부를 바치고도 모든 것을 바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즉 그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재산을 팔았지만은 재산이 아까워 다 바치지는 못하고 일부만 바쳐놓고 다 바친 것처럼 속여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드리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을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헌금이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러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단지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거짓 행동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 법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보면 뭐만 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의 행동을 다 아신 하나님은 이 같은 가증한 행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특히 초대교회의 거룩함과 정직함과 순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단의 간교의 계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진 않았으리라 여겨져요. 그런데 바나바를 보고 부러워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집을 팔았어요. 자기 손에 뭐가 보여요? 많은 돈이 보이는 거잖아요. 집을 판, 땅을 판 그 돈이 보이니까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많은 돈을 언제 또 만져보겠는가? 야, 다 드리는 것보다 좀 얼마를 내가 나를 위해서 써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아나니아 부부의 욕심을 이용하여서 교회 내 시기와 분열과 거짓의 독소를 퍼뜨림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깨트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방치하셨더라면 성도들의 봉사의 동기에 순수성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와 변질된 헌신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기만한 이 아나니아 부부를 엄중히 심판하신 것입니다. 계시적인 사건으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후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겠어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고 교훈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온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교회를 감찰하신다는 인식이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은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거룩한 교회예요.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무엇에 관한 말씀이겠어요? 먹는 것에 관한 율법을 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그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주심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즉 베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때문에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도 그러합니다. 롯이 나그네 신분을 알지 못해서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었어요? 소돔으로 가잖아요. 소돔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바라던 많은 것을, 풍요로운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족을 망하게 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는 것들에는 거룩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또한 이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 중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그것이 제사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 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사로는 온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뜻으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또 풍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와 교회는 거룩함과 순결함이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오염되고 세상과 같이 거짓말에 대하여 불감증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거짓과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세를 누리는 미혹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작고 힘이 없더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신실하며 교회 안에서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품과 행실과 삶에 있어서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말은 거룩하게 되어지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한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늘 함께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신분적으로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지만은 아직 성품과 행실과 삶에 있어서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기에 온전히 거룩하기를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거룩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거룩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거룩하지 아니하고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위해 힘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와 성도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해치는 죄에 대해 엄중히 심판하신 것을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령 앞에서 진실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혼탁한 시대에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정직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수석 연휴를 통해서 친인척들에게, 형제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나누고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같은 주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추석 연휴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이 연휴를 통해서 또 평상시에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 또 친인척들을 또 만나게 해주셔서 또 무엇보다도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힘을 주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혼탁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성도들의 행실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늘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힘써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지만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삶이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날마다 굳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건강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 사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하나님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잘 쓰임받는 영광을 돌리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서게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경외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꿈과 소망을 갖는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